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야 내가 행복할까요? 내가 달라져야 행복할까요? 물론 둘 다 달라져야 행복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달라져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져야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을 걸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내 주변 환경이 좋아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결국에는 다 두고 가야 할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긴 잘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문화가 오늘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형성된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 거죠. 그래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나 강력한 자극을 받게 되면 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인지가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존재로서, 즉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유혹에도 약하고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변화되는데 자주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거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요, 그게 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야기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다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만 찬란한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눈이 먼 채로 다메섹 시내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이 청년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으러 다니고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의 힘을 등에 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실 때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눈이 멀었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처형당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고 그들을 다 사로잡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 정지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내 행위도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지식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결국 사울은 눈이 먼 채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듣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온 사울은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다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순간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져서 너무나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네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한테 가라 하셨다. 너에게 안수하고 내 눈을 띄우고 너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사울에게 해줬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사울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고난도 많이 받게 될 거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충격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도 충격이고, 내 눈을 멀게 하신 것도 충격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충격인 거예요. 단 며칠 사이에 사울이 달라집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는 변화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자였던 그가 180도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찬란한 빛에 의해 눈이 머는 순간에 뭐가 눈에 씌인 거죠. 그리고 그게 떨어지는 순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실제로 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육적인 의미, 보지 못하던 눈이 떠지는 육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만 보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이 무슨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지 실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더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는요, 이러한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던 그가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이 역사,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깨닫기 힘든 겁니다. 성령 없이는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헛된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까? 영원한 것, 천국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 사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에게는 한 가지 더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울로 불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사람, 큰 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사람 되고 싶었다는 얘기죠.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사람, 겸손하고 낮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큰 사람, 소위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에 좋은 조건이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출신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학문적으로 당대 석학에게 지도를 받은 수재예요.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출세가도를 달리는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더 이상 큰 자라 불리기를 원하지 않고 작은 자라 불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내고 더 알리고 싶어 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싶어 합니다. 후대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성령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과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소리처럼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변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해요.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기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간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는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적인 변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만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되고 계십니까? 변화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